특별 연초 집회를 다음 주부터 갔는데 저희는 새벽 기도가 저녁 집회의 한 반의 반도 안 와요. 여러분들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그 무엇으로 보답할 거 생각하다가 어제보다는 짧게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정신줄로 왔던 모양이에요. 시계도 안 보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 가서 식사도 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꼭 차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피착 아래 인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로님들을 향한 최소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지만은 가끔 이렇게 기도응답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응답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가까이만 보지 않고 굉장히 멀리 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작정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작정기도 내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천주교로 갈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협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도 응답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는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일까 우연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은 불교 용어인데도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여인의 기사 근처에 보면 혹은 자녀가 돌봤다, 혹은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 있었다, 친구들이 곁에서 도와줬다,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분명코 긴 병에 홀로 남은 게 정확해요. 성경은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적으로 성령의 통제 속에 기록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분명코 자살 몇 번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도했는지도요. 이 생명이 이렇게 모질어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창피함을 무릅쓰고 군중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람을 이렇게 살포시 만진 듯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상으로 보면 막 뛰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와락 붙잡은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와, 그때 즉각적으로 혈류의 근원이 멈춰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저도 과연 예언한다는 자체가 불경 그 자체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그분이 몇 번의 작정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한 작정인지는 성령님이 그분에게만 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왜 다 그냥 즉각 응답하시지 그러실까? 저도 잘 몰라요. 아마도 기도 응답에 참 점진적인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응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모든 기도 제목을 즉각 응답해 주면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그런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그분이 몇 번의 작정 기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작정 기도한 후에 응답의 증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시니까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이든 육신적인 문제이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을 어떤 일부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이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깊은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교주, 잡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올리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핵심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데 그분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주만 되실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 생활도 너무 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영육간의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일교회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어떠한 내 삶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는 것은 이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신일교회 그래도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성모 마리아께 성호를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영적인 문제이든 육신적인 문제이든 생사화복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반복적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아이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즉시로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보면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응답의 추억이 있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한 6년 전에 새롭게 예배당을 쳤어요. 쉽지 않더구만요. 한참 초기 시작되고 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엄마도 그 질병으로 젊었을 때 고생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갑상선 그 호르몬이 스톰 폭풍 치듯이 온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더구만요. 그리고 의식이 불명이 되고, 그것이 스톰 폭풍처럼 온몸을 괴롭히니까요,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아요. 하루 만에 다 변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게 무슨 일일까? 나중에 그것을 진료하던 그 차트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러한 질병은 18년 내가 진료했는데 이 정도로 폭풍처럼 몰아온 사람은 3명밖에 없대요. 근데
3명 중에 2명은 2, 3일 내에 죽고 1명은 평생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아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찬바람이 머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더구만요. 긴 얘기 안 드릴게요.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경 쓸 일, 스트레스, 고민스러운 일 많은데 그 현장을 어떻게 또 떠날 수 있어요? 그냥 일상 속에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도 무슨 금식 기도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주님, 교회 건축 중이잖아요. 그냥 무슨 일 생기면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생기고 교인들도 마음에 시험 들겠잖아요. 그냥 원하시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셔도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에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도 일평생 잊지 못하겠지만은, 가슴에 묻겠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이런 기도만 그냥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남의 집 사정을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전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슴 아프고 쓰리지만은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딸을 돌본 듯 얼마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살려주셨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많은 기간을 지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세상에 셋째까지 임신해서 출산하여 벌써 8개월이 되네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령해지지 마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요. 신앙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코 반복해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 쉬는 죄만 범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몇 년, 몇십 년 후에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가정재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쪽집게처럼 기도받는 즉시 응답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에 그거 나한테 기도 부탁해,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기도 응답의 다양성을 모르는 비성경적인 성도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몇 년, 몇십 년 지난 후에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다니엘, 큰 선지자가 있었죠. 저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기에 그분처럼 기도하실 분은 한 분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리오 왕이랑 시대에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즉시로 며칠 굶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어지는 칙령이 내려진 그 며칠 동안에, 몇십일 동안에 그동안은 좀 기도를 쉬어야죠. 그 칙령이 다니엘을 위해서 발표된 건데요.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냥 집무실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 30일 기간도 그는 꼭 전에 행한 대로 집으로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증거를 찾는데 확실한 증거겠어요. 집으로 왔으면 그냥 굳이 전에 행한 대로 윗방으로 올라갑니까? 창문을 통해서 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 그냥 아랫방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에 행한 대로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때 조금 바보 같기도 해요.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 보일 텐데 아주 이렇게 서성서성대면서 뒷짐지고 기도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전에 행한 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 증거를 왜 확실히 잡히려고 3번씩이나 기도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됐죠. 아니에요. 전에 행한 대로 3번 감시병들 사이에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와 포로된 선민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무너진 성곽과 성전을 수축하고 율법 중심으로 살 것을 헌신하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웬만하면 즉시 몇 년 만에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때는 70년 후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그날을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도 너무너무 빨리 문화 속에서 일회용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빨리 좀 응답하시지 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쩌면 성도님보다 성도님들 더 사랑해요. 그분이 모실 때 응답의 때가 몇 년 후, 몇십 년 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금 흔들렸던 부분 오늘 바로잡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에게 그 딸이 있으면 또 아들도 있어요. 딸은 아주 어려서부터 저 해성교회라고 있어요. 해성교회는 사택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근처에도 있어요. 걔네들 교회 안에서 소꿉장난하는 거 보면 되게 웃어요. 부목사는 소꿉장난할 때 목사 역할을 해요. 다 이렇게. 우리 딸은 사모 역할을 해요. 그 지나가면서 키키키키 웃었던 추억이 지금도 있는데 소꿉장난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부목사 아들은요, 내가 신방 다녀오리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딸은 다녀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본 게 그것이었는지 평생 말하기 시작하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목사님 사모가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최 목사님의 아들 소꿉장난할 때 목사 역할 했던 녀석이 지금 목사예요. 목사님으로 지금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 사모 역할 했던 우리 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을 어떻게 우리 집보다 더 잘하시네요. 사모 역할 하고 있어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들 녀석도 어려서부터 본 게 그거니까 성장하면서 난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의 평생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5시면 좋게요. 그래도 한 새벽 한 4시쯤 4시 10분쯤 철저히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직장이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직간접적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약 20가지가 넘는데 저녁 때 집에 와도 아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막노동이구나 해가지고 싹 꿈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일반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목사님의 은사가 많아요. 아유, 기도, 내가 어제 저녁 때 나갈 때 보니까 어떠한 키 큰 부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나 이게 앞이 가려져 가지고 아주 그냥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키가 이렇게 커요. 크고 얼굴은 말이에요, 원빈 플러스 장동건이에요. 얼마나 말은 유재석처럼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 일반 대학 가더니 어느 날 아빠, 난 알바를 해서 아빠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지, 무슨 알바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내적으로 유명한 가수의 여러 경호원 중에 근접 경호원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 그 가수가 국내에 어디 공연을 가든지 혹은 뭐 광고를 가든지 영화를 찍으러 가든지 하면 항상 마지막 곁에서 보호하는 근접 경호원인데 알바비가 세. 얼마냐?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 300이 돼 그러는 거예요. 이 쌩구라치지 말아라, 무슨 알바가 300이 되는 게 있냐니까. 아빠, 다음 달 봐나 10일 좀 얼마 내나,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재정적인 큰 부담을 덜겠지만은, 야, 그러면 연예가 중계 이럴 때 그 가수가 나오면 너도 나오냐? 나오죠, 바로 옆에 있는데. 야, 그건 안 된다.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 아들이 주일날 저기서 나오면 좀 투덜거리는 교인들 계실걸. 그러니까 이놈이 말을 잘해요. 나 그 한마디 헷가닥 넘어갔어요. 아빠, 저를 더 이상 온실에서 키우지 말고 광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했더니 너무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학 1학년서부터 복학해가지고 또 해외 나갈 때는 또 2번이나 학기를 잘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4학년 1학기까지. 아이고, 얼마, 난 놀랬어요. 그 세계는 어떠한 가수의 팬이 있는가 하면 그 가수의 경호원 팬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전 특별한 기도도 못 드렸어요. 그냥 늘 우리 아내랑 함께 새벽에 하나님 원하시면 쓰세요, 원치 않으면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끔 기억이 나거나 혹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보내고선 양평에 그 신방 갔다가 저녁 때, 제가 이북 사람이라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막 오는데 밀가루 그 국수리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국수리 국수집, 우리 밀칼국수, 부추수제비, 된장칼국수, 된장수제비, 031-772-2433. 야, 우리가 국수 먹으러 가자 하니까 우리 아내도 부모님이 이북분이에요. 아, 그럽시다 해서 들어가서 국수를 먹으면서 아들의 인생을 논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냥 무시로 너무너무 돌아다니다가 50대 60대 돼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신학교 가지 말고 젊었을 때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가면서 요거를 이렇게 항상 지갑 속에다 껴놨어요. 껴놓고 매번 그랬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돈 계산하려고 열어보다가 국수집 있으면 또 주님 쓸만해요, 쓰세요. 너무 돌아다니다가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때 쓰세요. 이렇게 그냥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기도 같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해외 나갈 때도 뭐 신용카드, 뭐 주민등록증, 뭐 자동차, 뭐 면허증 다 빼놓고 가더라도 국수집은 꼭 끼워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 녀석 뭐 할까 지금. 주님 원하시면 쓰세요. 너무 오래 돌아다니지 말고. 근데 세상에 복학하고 4학년 2학기 때인데 어느 날 오더니 아빠는 새벽기도 몇 분인도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부 한다. 야 그러니까 난 그러면 새벽기도를 한 2부 작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새벽기도를, 나 이게 무슨 주님이 재림하시는 증표인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얘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더니 얼마 길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오더니 아빠 아유 그 가수가 나를 목사 아들이라고 잘 본 모양이야. 나보러 해외 팀장을 맡으래.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와 공연이나 영화나 광고 하나 따오게 되면 내가 조금 커미션을 먹더라도 난 내 나이에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는 거야. 이야 세상에 대박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어려서부터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 겁니다.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자꾸만 버렸대요. 근데 버리면 버릴수록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작전 기도했는데 아빠 나 이제 신대원 가야 될 것 같아. 준비할게요. 제가 잠시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쭉 교회 안에서만 자랐던 자녀들, 그들도 귀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많이 방황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신학을 헌신하고 신학교에 참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요거를 보여줬어요. 야 지훈아 아빠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아이고 8년 반 만에 응답이 됐구나. 그 뭐예요? 그래서 국수집이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 목사님이 8년 반 동안 새벽 기도라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주 혹은 가끔 지갑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한다 하면 거의 반이단적인 얘기예요. 왜? 응답의 주체와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응답의 시기와 응답의 때를 정해서 또 한 청년을 주의 종으로 사용케 하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점점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응답해 주신 주님만 크게 높임을 받게 해야 여러분의 응답이 계속 이어지는 은총을 삶의 현장에서 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할 이유도 없고 느긋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현실 속에 주시는 것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그분이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몇 번 작전 기도 후에
어떤 때는 몇 년, 몇십 년 후라도 그분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분의 응답의 방법의 다양성은 기도하던 우리들은 죽어 천국으로 이사한 다음에 내 자손 때 혹은 손주, 증손주 때 가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던 기도 제목은 응답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살아있을 당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노예 생활하던 선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노예 생활하다가 자주 고국이 보이는 강가에 나가서 비포와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고국으로 보내주세요, 출애굽의 해방을 주세요, 간이 저리게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그 자손 때에 가서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하던 분들은 다 천국으로 이사한 다음에. 그러므로 아마도 나쁜 추억은 아니더라도 좋은 추억과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제목은, 이야, 아버지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아이고 저 자녀에게, 손주에게, 아이고 저 증손주에게 응답되고 있구나 하면서 천상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 더 크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간이 꺼서 놀라지도 않지만요, 6대째 믿는 가정은 우리 기독교 131년 역사 속에 그리 가정이 많지 않아요. 6대째 믿으려고 그러면요, 맨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믿어서 제 손주가 있어야 6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손주를 4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무러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이에요. 혹시 손주 없으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새벽이라 이렇게 그냥 헛된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이야, 손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믿음의 어르신은, 우리는 제주도 가게 되어지면요, 기독교인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로 오셔서 막 기념관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잖아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이렇게 선교를 갔어요. 제주도가 무슨 우리나라인데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제주도 방언 문화 사회가 육지와 너무 달랐고요,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상상을 초월하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유사 선교지로 그 동로회라는 곳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로회는 지금의 총회 같은 거예요. 이급풍 선교사님이 갔는데, 이 육지와 달리요, 이 제주도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선교하려고 하다가 몇 번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해서 총회인 동로회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와보니까 여기가 여자한테는 전도지도 나눠줄 수 없어요. 접근도 못합니다. 소속히 여자 선교사님을 좀 파송해 주세요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보더니 맞네. 야야, 거기 저 평양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면서 빨리 여선교사 파송하십시오 해서 첫 번째로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사님이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로 가셨죠.
어떻게 보면 사명에 불타는 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독한 여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여성 교사님이 여자 성도들은 이름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자 광자예요. 이 선광 선교사님, 그분이 저의 1대 믿음의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2대는 목사님이셨어요. 저 중2 때 소천하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해요. 자주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야야야야, 그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늘 그러셨어요. 그 저 첫째 손주고 건일이 있잖아. 건일이, 그 건일이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장로감이다. 야, 장로님 되셔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건영이, 둘째 건영이 있잖아. 저 둘째 손주 건영이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야 목사감이다. 야, 그러니까 내가 저 건영이는 목사 되라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저희 부모님께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많이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하셨대요. 구약의 히브리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 손주 건일이가 목사님이 되고 둘째 저 건영이가 장로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네 하면서도, 그 당시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어르신하고 겸상도 하지 못할 때니까 그러한 질문은 드리지 못하셨대요. 저희 어머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한 90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진짜 기도 대장이세요. 늘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 첫째 건일이는 장로님이 되고 둘째 건영이는 목사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형님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예,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분 저 때문에 너무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가 담임 목사 된 후에 얼마도 안 돼가지고 너무 조기 은퇴했어요.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아니야, 형제가 같이 한 당회에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네가 그만둘 수 없잖아. 내가 그만둬야지. 걱정하지 마라. 나 열심히 교회 봉사할 거야 하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조기 은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둘째 손주 건영이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일교회 와가지고 시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어르신은 5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54년이 지난 지금 그 기도는 손주 때에 응답이 되어 한 분야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일에 은밀히 끝까지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깊으신 뜻과 합력해서 결코 조금도 어김없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간 후에 자손 때에 응답해 주셔서 어쩌면 여러분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던 천국 갔던 할머니, 이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다 깨었는데도 알지도 못하시고 자는 내 머리 위에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버지, 지금 계시지 않지만은 천국 계신 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생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야야야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어,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응답해 줄게 해서 수정해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에서 기도하시는데요, 무죄하신 분이 죄인처럼 죽임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죽어 귀신이 돼서라도 날 죽인 녀석을 갚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뜰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죄를 혼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속의 죽음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죽음이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언어나 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아셨던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녔지만은 인성을 지녔기에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강박관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많지는 않대요. 소량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거래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수정한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소아시아 지방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야 그거 아니야 야 하면서 마게도니아에 환상을 보내주셨어요.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 되어, 왜 그러실까, 무슨 깊은 뜻이 계시겠지 하고 순종을 넘어 복종의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의해서 죄수로 로마에 들어가 봤더니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왠지 알아요? 소아시아 지방을 가려고 그러면요, 걸어가거나 당나귀를 타면서 복음이 더디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 유럽의 웬만한 큰 도시는 다 로마로 통할 정도로 지금의 고속도로가 쫙 선비가 돼 있어가지고 복음이 신속하고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 지방을 가게 되면 산과 들과 혹은 저 깊은 계곡 속에 조그마한 그러한 마을들이 있을 것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아이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아니면 120%그 복음이 변질되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던 성령님이 아니야 내가 네 기도 제목 수정해서 응답한다. 야야 빨리 로마로 가봤더니요, 그 당시 웬만한 도시는 다 헬라 문화, 헬라 언어로 통일돼 있어가지고 통역 한마디도 없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니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어쩌면 세계 지도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자그마한 배꼽, 그 배꼽도 반 잘라진 배꼽 같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이미 수정해서 응답된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로 그 몇 달 전, 몇 년 전, 그 일이 내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그분이 응답해 주신 현장이었는데 깨닫지 못했네. 늦게나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끔 생각나. 기도하다가 시험 들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지금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지금 과정이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기도 제목도 빠져나올 수 없는 터널이야, 동굴이 아니요, 그분의 때가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기도 세계를 그분께 바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